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예수의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최원영, 출판은 좋은 땅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를 가진 사람과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또 다양한 종교로 나누어집니다. 심지어 하나의 종교 안에서도 여러 개의 교파가 존재하고 그 각각마다 조금씩 다른 형식과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종교를 갖는다는 것과 신앙심을 갖는 것은 아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교와 신의 영역은 아주 심오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 책 예수의 할아버지는 바로 이런 종교와 신앙, 특히 기독교의 이야기를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흥미롭게 풀어낸 소설이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 전체의 베스트셀러를 꼽아라 라고 하면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고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종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념을 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통계학상으로도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1위의 종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멈추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독교이기에 현대 기독교와 그 교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기가 쉽지만은 또 않은 일입니다. 큰 영향력을 가진 조직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 예수의 할아버지는 허구의 소설이라는 틀과 다채로운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오늘날의 교회, 특히 한국 교회의 세속화와 경직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소설 중에서 그런 부분을 좀 다룬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교회의 목사 세습도 문제지만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즉 교회는 왜 다니는가 라는 문제가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루터가 중세 교회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 비판하고 자신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 했는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을 놓고 경쟁하는 사교 클럽의 신학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큰 교회에 나가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고 결혼식도 그동안 다녔던 교회에서 해야 하니까 교회라는 곳이 안 나갈 수 없는 사교 클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대 교회와 그 기독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 예수의 할아버지가 담고 있는 어떤 큰 틀은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것과 자유주의 신학의 대립입니다. 이를테면 보수와 진보 같은 개념의 그런 기독교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꽤나 종교적이고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이런 심도 있는 이야기를 흥미로운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적인 차원에서 관점에서 소설로서의 재미도 상당하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이케아 호수라는 곳에서 호수 속에서 발견된 성당 이야기에 새로운 성경의 기록이 발견된다라는 이런 픽션을 가미해서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설정뿐만 아니라 배다른 남매
권력자의 숨겨둔 아이들, 어긋나는 어떤 러브라인 같은 이런 소설적인 요소들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납치와 범죄 같은 이런 자극적인 요소들도 들어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위해서 장기를 기증하는 어떤 휴먼 스토리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야기가 아주 풍성하고 다채롭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종교적인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이야기로서도 충분히 재미있는 그런 소설이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은 부분을 소설 중에서 본문을 조금 짧게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가 준기로구나. 못 본 지 10년이 넘었지. 길거리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네. 김 변호사가 점잖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고 자리를 권했다. 선의를 납치한 이유가 뭔가에? 납치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오랜만에 남매가 같이 모였는데. 큰오빠 말씀이 맞아. 내가 자진해서 온 거야. 큰오빠라니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김승태가 재미있다는 듯이 와인잔을 오른손으로 들고 씩 웃었다. 벽 한쪽에 고급 양주를 진열해 놓은 장식장이 있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청년이 차렷 자세로 그 앞에 서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뭐 굉장히 뭐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또 그렇지만은 않은 이야기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 예수의 할아버지는 기본적으로는 기독교 문화를,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할아버지 이름이 왜 다른가, 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가, 부분에 따라서 그런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현대의 교회와 종교에 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종교와 철학, 종교의 세속화, 신앙의 본질과 같은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흥미로운 구성으로 재미있게 풀어놓았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나가는 가운데에 이 소설 속에는 음악이라든지 뭐 클래식 같은 미술, 종교, 철학 이런 좀 다채롭고 풍부한 분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녹아 있습니다.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서준이라는 등장인물의 직업은 기자인데, 그를 통해서 언론사의 어떤 뒷이야기들도 굉장히 실감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잘 알기 어려운 구치소의 생활도 꽤나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작가의 일반적이지 않은 배경과 경험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소설 예수의 할아버지의 작가는 아주 유명한 시사주간지인 시사저널의 창간자이자 전 동아그룹 사장, 그리고 또 역시 아주 유명한 음악 공연 예술지인 객석의 창간자이기도 한 최원영 작가입니다. 뭐 기업인이기도 하고 이렇게 언론인이기도 하고 또 음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조예가 깊어서 뭐 음악 그 감상실을 또 열기도 했고, 또 객석이라는 뭐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공연 예술지로 알고 있는데, 그 객석의 창간자이기도 한 그런 분이 바로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소설의 구석구석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묻어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이 소설을 보는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 그 구치소 관련 포인트를 제가 아주 짧게 한번 본문에서 인용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안성구치소는 지은 지 40년이 넘었다. 2차 대전 영화에 나오는 폭탄 맞은 포로 수용소 같은 입구를 지나 일렬로 한참 걸어 들어가 썰렁한 강당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후 방주는 수용수복으로 갈아입었다. 사이즈 280이 없다며 건네준 하얀 고무신은 발가락에 꼭 끼었다. 신체 검사 마지막은 선거 때 투표하러 들어가는 작은 천막 같은 곳에서 팬티를 벗고 알루미늄 바닥에 쭈그리고
않는 것이다. 이런 묘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참 알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죠. 이렇게 작가 자신의 언론사 경험과 음악 관련된 지식들, 이런 삶의 경험들이 여러 등장인물들에 나누어져서 아주 실감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또 다른 주인공 방주의 구치소 생활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역시 저자 자신이 IMF 당시 겪은 6년여의 수감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설 자체가 그 기간에 저자가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런 배경과 바탕이 소설을 더욱 실감나고 몰입감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소설이기는 하지만 종교가 있든 없든지 간에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종교적인 내용을 떠나서 소설적인 부분도 아주 재미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의 할아버지, 누가 진짜 할아버지인가? 최원영 지음, 좋은 땅. 서문. 이 소설은 수감 생활 중에 쓴 글입니다. 2012년 늦가을 미국에서 귀국한 저를 공항에서 기다리던 검찰 수사관은 종이 한 장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미란다 원칙을 읽어주었지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었으나 이후 몇 년간의 수감 생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더디 갔지만 감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글을 서서 썼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팠고 서 있으면 작은 방이 조금 더 크게 보였지요. 어렵게 구한 책받침에 초록색 노트를 왼손으로 받치고 연필로 눌러 쓰는 방법이 익숙해지자 소설의 진도가 나갔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의 아쉬움과 잘못을 되돌아보는 작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새 사도신경을 먼저 쓰고 주인공들과 책의 스토리를 구상했지요. 소설의 내용 중 이즈니크, 옛 니케아 호수에서 2014년 발견된 성당은 역사적 사실이고 거기서 발굴된 새 사도신경은 픽션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기독교 개혁 이야기는 대부분 국내외 신학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소설이라는 틀을 사용하여 전개했을 뿐입니다. 이 책을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바칩니다. 2020년 6월 서울 작은 책상에 앉아서 저자 최원영. 예수님의 할아버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성경에 예수님의 할아버지 이름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야곱, 누가복음에는 헬리로 쓰여 있다니. 서준은 고개를 갸웃했다. 혹시 성과 이름을 따로 써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1.1획도 바뀔 수 없다는 성경인데 적어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의무는 풀어야 했다. 서준은 열흘 전 문화부로 발령이 났다. 본인은 정치부를 원했지만 문화부 선배 한 사람이 결혼과 함께 갑자기 퇴사해 그 자리를 메꾸게 되었다. 문화부는 종교 기사도 한 달에 서너 쪽 정도는 실어야 하기 때문에 서준은 몇 년 만에 성경을 꺼내 읽어본 것이다. 서준이 다니는 주간 시사는 한국의 대표 주간지인데 창간 후 2, 3년은
정기 구독자만 10만 명에 이르러 일간신문 못지않은 영향력이 있었다. 지금은 포털 사이트와 수많은 TV 채널로 발행 부수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깊이 있는 정치, 사회 기사가 종종 터져나왔다. 충무로의 필하모니 고전 음악 감상실에서는 서준이 자주 듣던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유태인 작곡가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라는 첼로 협주곡인데 엄숙하고 신비한 악상의 흐름이 신의 날이라는 제목에 딱 어울렸다. 신의 날의 신은 연주자에 따라 엄숙하고 거룩해지기도 했고 자애롭고 부드러워지기도 한다. 첼리스트 야노스 스타커의 기계같이 정확한 왼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이며 신의 날이 저물고 인간의 평안이 찾아왔지만 친구 방주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해봐도 메시지는 없었다. 일요일은 방주가 가장 바쁜 날이다. 최서준과 신방주는 초등학교 때부터 남대문의 세빛교회를 같이 다녔다. 중등부의 성가대에서도 키가 큰 두 사람은 맨 뒤에서 나란히 찬양을 했다. 방주의 아버지 신종일 장로는 세빛교회의 재정 담당 장로이고 방주는 서울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의 뉴저지 신학원을 다녀온 후 반년 전부터 세빛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휴대전화를 다시 꺼내보는데 필하모니 입구로 방주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손을 들어 위치를 알리니 눈이 마주친 방주가 미안한 표정으로 와서 앞자리에 앉았다. 미안해, 30분이나 늦었네. 갑자기 장례 예배가 생겨서. 오랜만에 만나는데 시간을 안 지킨다고 한마디 하려던 서준은 장례 예배라는 말에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아, 그랬구나. 목사님인데 장례 예배부터 잘 인도하셔야지. 나 때문에 서둘러 나온 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담임 목사님이 주관하시고 나는 옆에서 참석만 했어. 오늘따라 방주의 얼굴이 꽤 피곤해 보였고 몇 주 못 본 사이에 머리도 조금 벗겨진 듯 했다. 목사님 하기 힘들지. 나는 웬만한 직업은 다 할 것 같은데 목사님은 자신 없더라. 방주가 대답 대신 씩 한번 웃었다. 오죽하면 성령 못 받고 새벽기도 인도해라 라는 말이 있겠어. 장로님도 안녕하시지? 방주가 또 고개만 끄덕였다. 나 이번에 회사에서 문화부로 발령났어. 정치부에서 국회의원들 인터뷰하며 어깨에 힘 좀 주려고 했는데 김샜다. 그래서 너한테 부탁해서 이번에 하나님 인터뷰 좀 하려고 해. 문화부에 종교난이 있는데 언제쯤 기사 쓸 수 있을까? 서준의 목소리가 의외로 진지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와이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후 서준은 교회 생활에서 멀어졌다. 훤칠한 용모에 팝송을 잘 부르던 그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요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몰라서 인터뷰 어려워. 방주가 혼잣말처럼 대답했다. 목사님이 잘 모르면 안 되는데 그럼 명동성당 신부님께 가봐야겠네. 방주는 별명이 어린 목사님이었다. 본인은 싫어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적절히 적용하는 그에게 그보다 더 잘 어울리는 별명은 없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수배 때려서 곧 알려줘야 해. 그리고 그 전에 질문 하나 할게. 문화부로 발령 나기 전 신입기자 필수 코스인 2달간의 경찰서 출입이 서준의 언어구사에 변화를 주고 있었다.
서준이 침을 한번 삼키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할아버지 이름이 서로 다른 이유를 물었다. 방주가 동그랗고 맑은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마태복음은 야곱의 아버지 쪽 족보고 누가복음의 헬리는 어머니 쪽 족보라는 설명이 내가 아는 대답 중 하나야. 그럼 헬리는 성모 마리아의 아버지라는 거야? 어이없어하는 서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한 템포 쉬고 대답하는 방주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지. 방주의 자신 없는 대답에 서준의 질문이 이어졌다. 어린 목사님, 아니 어른 목사님 생각은 어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중 어느 것이 먼저야? 마태복음이 약간 먼저라지만 확실하진 않아. 할아버지의 이름이 다른 이유에 대한 내 개인적 생각은 나중에 말해줄게. 서준은 사복음서 중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작성됐고 또 신약 성경 중 가장 먼저 써진 글은 복음서가 아닌 바울 사도의 글이라고 들은 기억이 났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별 진전이 없자 서준은 화제를 돌렸다. 요즘 기독교의 위상이 많이 추락한 것 같아. 심지어 개독교라는 말까지 듣고 있으니. 그래도 한때 교회에서 성가대를 열심히 한 사람으로 기분이 안 좋아. 서준은 문화부 데스크인 이 차장이 어제 퇴근하며 언급한 K신문 종교기사를 보여줬다. 최근 기독교 단체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한국 사람의 75%가 교회와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몇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지 또 조사 대상 중 기독교인은 몇 %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 기사를 읽어본 방주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신 목사님 생각에는 교회를 신뢰한다는 25%중 기독교인이 몇 %나 될 것 같아? 잠시 눈을 깜빡거리던 그가 입을 열었다. 적어도 반은 넘을 거야. 많을수록 더 큰 문제고. 많을수록 더 문제라는 방주의 말이 금방 이해가 되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만의 배타적인 자아도취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